수요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너무나 유명한 찬송인데 1절, 2절은 4분의 4박자로 해보고 간주하고 나서 3, 4절은 원곡에 있는 8분의 6박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또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1912년 4월에 아마데우스 현악 사중주단이 침몰하는 배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어떤 성도 중에 한 분이 천성에 가는 길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불렀는데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죽음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 4절은 원곡에 있는 8분의 6박자로 하는데 오늘 부르는 찬송은 특별히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본문 배경을 바탕으로 또 542장도 부르게 됩니다. 3절, 4절 간주하고 있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칼바리 십자가의 3페이지에 우리 복음성가 집에 있는데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칼바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간주하고 3절.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542장 우리 1절과 간주하고 3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이 곡도 야곱에 대한 꿈의 이야기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간주하고 3절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한결같이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크고 엄청나게 귀한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저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좀 더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의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개월 동안 성도들 간의 만남과 교통이 끊어져 있는 이때에 홀로 외로이 예배드리며 안타깝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을 홀로 있게 마시고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은 것처럼 홀로 무섭고도 막막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시시때때로 체험하며 예배 생활에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제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사 하루속히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너진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도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과 아침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장마와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여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 고국의 이웃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보살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히 복음의 최일선에서 선교사역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가정 위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힘들고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힘과 지혜가 넘쳐나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명택 집사님께서 하모니카 연주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하모니카 찬양까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도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 이어서 야고보서 강해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을 말에 대해 한마디 더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말에 대해 한마디 더. 야고보는 1장 19절에 이미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의 아니게 딴 말, 덕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되기 쉽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 그리고는 그 마음이 주장하는 말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라. 이 말을 1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능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편적으로 믿음은 행함의 열매로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것이다 가르칩니다. 믿음 사람다운 행함이 보여졌을 때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1장 끝부분에서부터 2장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또 2장으로 가서 25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절에서 2장 15절 16절에 가서는 2장 15절 16절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또 이런 교훈도 말을 하는 것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장 9절에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가르침은 모든 성경적, 도덕적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키라 하는 말씀을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그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이 되고자 하면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치는데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정의해 주는데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2절에 가서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조금 뒤로 가서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과 행함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완전하게 다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만 우리의 행함도 또 동시에 수학적이지는 않지만 행함도 동시에 구원을 완성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다. 꼭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바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12절로 들어가죠. 야고보가 지금까지 믿음의 행함 그리고 또 이미 말에 대한 교훈 이거 참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다 잘 가르쳐 줬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행함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에 대한 진리라고 생각이 됐고 이 말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3장에 들어와서 처음 부분에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말이 많으면 죄를 지을 찬스가 더 크다라고 이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믿음을 상관하지 않고 늘 죄를 뒤에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조심해라 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좀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많이 경험한 바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교육부 담당하는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육부의 교사들이 항상 교회에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존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초대교회에는 더 그랬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선생이라고 언급이 될 때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교사를 선지자와 같이 우러러 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에베소서 14장 1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 다음으로 교회의 큰 은사로 교사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갖가지 능력의 은사들을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교사직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에는 여기서는 더욱 동등한 은사로 소개를 하는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 다 같은 레벨로서 언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더욱 교사가 중요했던 것은 사도와 선지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교회로 순회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달랐습니다. 한 교회에 오래 머무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가 매우 컸습니다. 새로 개종한 성도들, 그들을 교육하는 것을 맡았고 이들이 잘 주 안에서 성장해가고 있는가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과 기본 교리, 믿음의 양육, 결과적으로는 한 성도가 양육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면 그 그리스도인 된 모습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잘 성장해 가건 잘 못됐건 그 성도의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인의 긍정이나 부정으로 변화되어가는 성장되어가는 그 모습의 도장이 그 교사의 도장이 찍혀지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되는 겁니까? 근데 신약의 교회 속에는 이 막중한 책임을 남용하고 게을리하고 오히려 거짓 진리를 가르쳐서 교사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과 삶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교사는 유대교의 전통을 교리화해서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음, 은혜, 자유 하지만 그래도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유대교인지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교회인지 이 구분이 될 수 없을 정도로의 교회의 모든 전통을 그만큼 강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예식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율법주의라든지 강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교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래서 올바른 교사들을 이제 교회로 보낸다 하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그냥 전하는 아주 참 깨끗한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지만 내 생각, 내 전통, 내 고집 이런 것이 다 곁들여서 전해지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올바른 교육과
이 신앙 교육과 성장이 비롯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더러는 자기 가르치는 것과 그 사는 모습이 일치되지 못함으로써 은혜를 가리우는 교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면 내 말도 참 중요하지만 내 삶을 그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는 내 삶을 알고 모르는 가운데에 주시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교사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나 자신을 항상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을 체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러는 책임 없는 잘 모르는 것을 그냥 나서기 좋아해서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뭐 좋은 말 많이 해주면 되는 것이지 내 경험 중에 세상에서 많은 좋은 말들이 얘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 그저 많이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런 것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착각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역시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생명의 삶에서는 거리가 먼 곳으로 인도하고 만다고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러는 사람들의 마음, 세속의 경향에 맞추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출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왜 많이 티처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교사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데 교사가 되려면 철저히 올바른 교사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이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을 두고 말을 하는 거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시간들 또 구역 인도자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더욱 보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저 같은 목사나 구역 인도자나 성경 공부 교사나 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모든 세대의 교회와 교인된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 가정생활할 때, 일터에서도 어디서나 교사적 은사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은 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제자들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에게 부탁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살아서 늘 배우면서 내가 성화되어 가고 세상이 모르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의 세대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이 귀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교사의 역할까지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신 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의 믿음의 요소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교사로서 콜링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교인이다 라고 나 자신을 소개한다면 나는 I am a teacher of the word, teacher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의 교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 자신을 의식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세상 사는 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의 전령, 이 복음의 대사의 삶도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또 잘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삼가 신중히 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나의 도장이 그 삶에 찍히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나 또 성경 공부의 교사를 통해서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하는 것과 생각을 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과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복음이구나,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살라고 하신 거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긍정적이 됐건 부정적이 됐건 그 모습 그대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의식하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되풀이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늘 채워야 합니다. 나의 전통, 나의 고집, 나의 우월감이 아닌 오직 예수 안에 참 진리, 길,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누구를 알고 있든지,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모든 교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 가르치는 것, 즉 말하는 것과 나 사는 모습, 나의 행함, 이 모든 것이 일치됐는가, 내 삶으로 은혜를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삶 속의 윤리관이다, 이런 것을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대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보여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했던 말들을,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일본 사람들이 전도가 잘 안 되는가? 선교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좀 달리 전도를 하게 되면 10중 8구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 말을 들어보니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사는 그 모습보다 우리가 이미 더 도덕적이고 더 바르게 살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나를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나 아는 것, 나 사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 대충 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속에 든 것이 바깥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배나무가 돼야 배를 맺는 것이고 사과나무가 돼야 사과를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꼭 받은 사람이 돼야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삶의 열매가 그래야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감히 생명의 삶을 선사하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이 귀한 복음의 대사의 삶을 내가 살아보고자 한다면 나는 그걸 자발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복음의 열매를 내 삶에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같은 원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희망한다면 거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우리 모두 새벽의 말씀으로 또 온 교회들이 말씀 매일매일 디보션 묵상으로 삼는 책자가 아닙니까?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잘 붙어 사는 가지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는 책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그 속에 있는 예화, 또 기도문들, 그리고 거기에 매일매일 나와 있는 오늘 성경 읽기가 매일 성경 4-5장씩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만 다 읽어가면은 매일 한 1시간 안에 그 책자로서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예화를 보고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또 거기에 오늘의 성경 읽기 그 4-5장의 성경을 다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담는 것 1시간 이상이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해가게 되면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살기도 하지만 1년이 지나는 가운데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이 책자가 그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뭐 다른 좋은 교재 많겠지만 하나님 말씀 내 삶으로 담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신데 거기에 가지로 붙어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까?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라도 아무튼 매일 1시간 안팎으로 말씀에 푹 들어가는 습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그야말로 꿀송이같이 달아집니다. 내 마음에 평화와 생각과 삶의 자유가 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비로소 복음의 대사의 삶을 책임있게 즐겁게 자연적으로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대사의 삶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기쁨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 말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생명의 삶을 선물하는 삶이 되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교사로 보냄을 받은 우리는 그 말 잘 컨트롤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말 조심해야 하지만 그 말씀 이미 1장에서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들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땅끝까지 우리의 삶에 터져내서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 말씀의 생명의 통로가 되라. 이 부탁을 받은 우리 모두는 더 잘 우리의 말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에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말의 대단한 파워를 예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말은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데 바로 이 모든 짐승들을 길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 18절부터 10절까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말은 컨트롤하지 않으면 천방지축 별하별 소리가 다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그래서 다시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 붙어 살아서 예수의 흔적이 보이고 들리는 풍기는 삶이 되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좀 흥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카멜라 해리스라고 민주당 이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그 캠페인할 때에 많은 그 후보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이 데모크래틱 파티 민주당의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이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그때는 선택이 되지 않은 거였었죠. 그런데 부통령 대선을 위해서 조 바이든이 러닝 메이트를 많은 사람들을 모색하는 가운데에 이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 러닝 메이트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누구보다도 더 바이든을 이 공석에서 비판하고 디베이트하면서 마치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이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세계 정치계의 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장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부통령이 몇 가지 중요한 원론을 지켜야 합니다. 이 부통령으로 선택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오케이 우리 같이 뛰읍시다 했을 때에 그날부터 그 마음속에 이런 원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대행자, 이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이제 엘렉션이 된다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그 후로 부통령이 대통령의 대행자 역할이 될 준비가 늘 돼 있어야 하는 사람이 부통령입니다. 대행자가 되어야 하고 대언자가 되어야 하고 심지어 이 대심자, 이 대통령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서 그대로 그걸 내 것으로 담고 사는 사람이 곧 부통령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도움이 되라고
언제 대통령의 부재 중에 대통령을 대행해야 할지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간혹 대통령이 사망을 한다고 합시다. 또는 그 임무를 어떤 이유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아울러 큰 숙제가 있는 겁니다. 큰 영광이지만 대통령의 마음과 생각과 대통령의 비전을 배워야 합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에 대해서 대행 정도만이 아니라 마치 쌍둥이와 같이 거듭나야 하는 이런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통령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세대의 너희는 내 은혜의, 내 생명의 대상자다. 이것을 받으라. 그리고 또 이 모든 귀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삶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 부탁을 하니 이 삶을, 이 귀한 생명의 삶을, 복음을 잘 전하는 나의 마음의 대사가 되다오. 생명의 복음의 대사가 전령이 되다오. 부탁을 받은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주를 사는 가운데에도 나의 마음, 나의 입술,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꿈이 다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컨트롤 받으시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 은혜 끼치고 무슨 일을 내 손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과 보호와 축복이 가득 채우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동을, 나의 꿈을, 나의 사는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입술과 손길과 발길이 되는 영예를 열매 맺는 참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